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시작하는 감사한 아침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 많은 젊은 목회자의 멘토와 같았던 선배 목사님께서 미국에 오시어 목회자들만 모인 자리에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워낙 교계의 존경을 받는 어른인지라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참으로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제대로 믿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히 아멘 해야 하는 말씀이었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뭔가 좀 더 통찰력 있고 깊은 말씀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랬는데 그럼에도 목사님께서 왜 그리 평범한 말씀을 전하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리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데 있다라는 사실을 목회자들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신학의 기초는 바로 예수가 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초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 어떤 뛰어나고 감동적이고 화려한 설교도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설교자인 목회자들은 반드시 마음에 새겨 놓아야 하는 것이죠. 요즘 세대를 감성의 세대라 이야기하고 또 많은 이들이 자극적이고 감상적인 것들을 좋아합니다. 평범한 것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이제 목회도 감성 목회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일면 어떠한 측면에서는 저 역시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하겠죠. 결국 사람들이 모여 함께하는 곳에는 소통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에 따라 교회도 시대에 따라 변해야 하고 시대에 따라 복음을 담는 그릇도 달라져야 한다는 사실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그릇에 담기던 간에 그 복음의 본질이 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잊는다면 거기에 어떠한 감격과 감동이 있더라도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 하더라도 그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본질이 흐려져 있다면 그것 역시 헛된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반드시 그 본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면 옷깃을 여미고 긴장하면서 경청해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은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제는 모르는 이야기들로 좀 더 감동적인 표현과 자극적인 방법으로 교훈을 받고자 한다면 거기에 어떠한 외적인 부흥이 있더라도 그것은 가짜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배울 것은 이미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고 하는 말처럼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까지 들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몰라요. 문제는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진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히 감격할 일이 있잖아요. 우리 생애가 다하도록 감격하고 또 감사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단 한 줄로 대답해 주고 있어요. 그 구원의 방법은 우리에게 어떤 행위적인 의로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의 방법은 너무나 쉬워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오직 구원의 유일한 한 방법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구원이 있어서 우리는 철저하게 무능합니다. 키를 한 치도 더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갈 방법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양심과 죄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문제는 더더욱 해결할 방도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어 우리의 삶에 생명으로 찾아오셨을 때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하게 믿고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답해 보시죠. 바로 이 감격이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이 감격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기뻐할 일 하나 없는 추석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감격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원동력은 바로 여기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지금 시인의 고백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흘러넘치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러한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기억하며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어요.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의 삶에 드리워졌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된 인간은 이제 영원한 평행선을 긋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시어 이 둘 사이에 서신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쏟으며 생명을 희생시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든 죄값을 만족하게 해드리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분의 생명을 취하신 후에 우리에게 내리고자 하셨던 모든 심판을 다 거두신 것입니다. 정죄를 거두시고 멸망을 거두시고 저주를 거두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인 취급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인으로 서고 싶어도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에서 이렇게 용서받은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행복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 마치 일하지 않았는데 엄청난 삭스를 받은 사람처럼 여전히 죄가 많고 죄를 짓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여전히 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무조건 죄 없는 자로, 거룩한 자로, 완전한 자로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그 구원에 감격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고 영적으로 병든 것이죠. 오늘 아침 묵상을 나누며 저에게도 부담이 있습니다. 목회자로 부르심이 있어서 말씀을 전하지만 제 스스로 생각해도 제 자신을 볼 때 너무나 뻔뻔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제 마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시인한 이상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자식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왔어도 그 모든 허물이 다 벗겨진 채 떳떳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행복입니다. 우리는 이제 정죄의 주인공이 아니라 사죄의 증인이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은 어느 때라도 살아있게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마음의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의심의 구름이 일어날 그때에도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아침 확신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에 대하여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그 감격과 기쁨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내셔야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그 구원의 감격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의 확신이 희미해지는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실패할 때라도 주님께서는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니 언제나 주님만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나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그곳에 함께 거하십니다. 나의 믿음이 없어지고 나의 기도가 희미해지고 나의 찬양이 연약해지고 나의 삶이 혹 궁핍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결코 나에게 실패하지 않는 분이시기에 이 시간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 놓습니다. 주여,
오직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다시금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주님께만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원의 한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십자가